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전도가 되어 가지고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자고 교회를 다니자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교회도 가고 싶고 누군가 좀 이야기해 주면은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 나와 가지고서 이제 신방할 때에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다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찍이 유대인이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핍박하는 자를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셨죠.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는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유대인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복음을 전했냐? 언제 나한테 믿으라고 했냐? 하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가 막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혹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다. 누구도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 그게 이유였고 그게 핑계였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것은 핑계다, 그건 이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여기 그러나 그들이 그랬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든지에 유대인들 다 들어가죠. 근데 오늘 16절 읽은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그 유대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유대인들이 온갖 좋은 곳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도 있죠, 성전도 있죠, 제사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막상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구세주 예수를 일찍이 전해준 거예요. 근데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랬는데 막상 그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니까 그 예수를 영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전달되면은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면서 거절을 하거나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한때 전도한 사람 없어. 나한테 예수 믿자고 말한 사람 없어. 라고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죠. 특별히 교회를 나오면서도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난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난 믿음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난 믿음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예배는 안 나오고 혹은 듣지는 않고 그러면서 믿음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믿음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믿지 않게 하는, 불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얻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율배반이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아주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 많은 이야기가 나에게 믿음을 준다면 참 다행인데,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더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간직하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믿음이 좀 떨어졌어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들면은, 내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어떤 것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믿음이 마치 풍선에 바람 빼듯이 믿음을 점점 빠뜨리는, 빼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어요. 믿음이 빠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남은 것을 기억하면서 잘 듣기 바라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충만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곧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대답이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과연 맞는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말씀은 온 세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했어요.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들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에게는 아니 목사님이 언제 그런 광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들었대, 저 사람은 못 들었대. 뭐예요? 분명히 전해주기는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 안 들려진 거예요. 왜? 관심사가 다를 때에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들은 거예요?
귀가 들려서가 아니라 관심사가 그 이야기를 전할 때에 다른 곳에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어요. 전해줬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에게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성경이 있어, 율법이 있어.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있어. 우리는 이미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들릴까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내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19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여기 다시금 또 인용되었어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했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백성 아닌 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은 백성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했다. 곧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도록. 또 미련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너희를, 곧 유대인을 노엽게 화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선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흔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는 백성이 지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시기 나는 일 아니에요? 혹은 화가 나는 일 아니에요? 또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시기함 혹은 노여움, 이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오히려 종살이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너희를 지금 시기하게 한 거야, 너희를 노엽게 하게 한 거야 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게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했어요. 20절이죠? 2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예.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건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은 바 됐다,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어, 성전이 있어, 제사장이 있어, 혹은 그야말로 제사가 있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굳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죠. 내게 묻지 않냐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여기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타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전해줬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나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도 이야기했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들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 또 깨닫지도 못했어.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헬라어예요. 근데 구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어떤 존재가 혹은 어떤 사물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나타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수많은 그런 징조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징조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인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나타내줬다,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전 재산을 바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전에 나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로 나가도록 나를 마음을 열고 이끌어 주었고, 되돌이켜 보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믿지 않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건 핑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했다는 거 안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안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곧 듣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종이네. 그죠? 듣는 게 순종이네. 그러므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 이 말씀을 바꾸면은 순종이라고 할 때 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에서 나오며.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듣는 게.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에도 혹시 그런 말 잘 쓰지 않아요? 제발 좀 부모 말 좀 들어라.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부모 말을 좀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네? 제발 좀 부모 말에 순종해라. 아, 같은 뜻이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정말로 믿음을 얻기 원한다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겠네. 듣고 한 귀로 흘려 빠지는 것은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들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 곧 순종이죠. 그게 제대로 들은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은 안 들었다고 생각했느냐? 뭔가 듣긴 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담은 것도 없고 그 들은 것을 실천한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읽은 21절에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곧 거슬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하는 것이 항상 순종적이야. 근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혹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나오는 이야기는 순종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거역하는 길로 나가는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오늘 믿음은 무엇이냐?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은 순종함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갔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죠,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 손을 벌렸노라는 뭐예요? 손 내밀었다는 거예요. 어서 와, 어서 와. 나를 떠나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어서 와, 어서 와 하고서 손 내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손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복음에 순종치 않아서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손 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역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 벌리고 계세요. 주님에게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기 바라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